24년도 우리 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내가 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못할까? 요사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대용품, 대체품, 어떻게 보면 보조품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가 사고 싶었던, 여러분들이 진짜를 사고 싶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품백을 보면 가짜 명품백도 있고 완전 진짜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갖고 싶은 또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요새는 이제 모조품으로 또 다이아몬드들이 나와서 또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분실되면 어떨까? 그래서 모조품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만들어내는 가짜인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의 꽃들을 보면 그 아름다운 꽃들, 생화를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화가 아닌 것들이 이제 나와서 우리들을 장식하고 마치 생화처럼 그 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음식물조차도 진짜가 아닌, 우리는 음식 위에 어떤 동식물, 어떻게 보면 그 동물성이 있는 것들을 먹기로 하는데 그것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동물성 같은 식물성이 나와서 또 우리의 음식을 대체하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창시될 초창기만 해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너무 순박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또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듣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어떤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그런지 그 교회 어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오기를 또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모조품, 대체품이 많아집니다. 교회 나오지만 출석은 합니다. 섬깁니다. 교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모임을 갖고 교제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나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조품의 대체품의 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하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종교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것은 잘못된 교리와 이기주의로 인해서 우리의 종교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생활은 잘못된 교리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만든 교리입니다. 마치 그것은 생각은 굉장히 멋집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파고들면 인간적인 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것,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교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잘못된 교리가 수많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철학과 전통을 그들에게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은 따로, 내가 생활로 내 복음을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의 생활은 따로, 이렇게 구별된 따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될 텐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교리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그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생활은 이기적인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밑바닥의 중심을 보면 그것을 벗기고 보면 항상 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내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내 세합이 잘 되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고 내가 손해가 보고 나에게 뭔가 내가 거치장스러운 거 그것을 하려고 들지 않는 그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좀 손해가 보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낮아져도 내 이름은 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이런 마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8절에 보면 본문의 종교의 그 제사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가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그가 늘 앉아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미문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종교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성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뭐 돈을 던져줄 수도 있겠죠. 아, 불쌍하구나. 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안진뱅으로 저렇게 앉아있지? 부모의 죄인가? 아유, 죄 때문에 저래지? 하면서 정죄하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안진뱅이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그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요,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성전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됐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체면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것을 일으킨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이기적인 이런 생활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종교생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모습을 갖지도, 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입조차도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누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정말 마음이 있는지,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자의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그 본질은 뭘까? 나의 종교생활인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활을 알고 믿지만 문제는 자신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과 연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병들지 않으시고 시들지 않으시고 다시 늙지 않은 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제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 과거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현재의 부활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현재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현재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바로 부활의 능력,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본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낫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낫겠느냐라고 묻는다라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의 현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이러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죽음에 머물지 않고 바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바로 현재 바로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안진뱅이를 우리 마음에 안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남모르는 우리 낙담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처를 받고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뭔가 죽은 마음 가운데 현재의 부활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요, 과거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오늘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성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합니다. 수많은 나를 위해서 몰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감사하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의 고백이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고,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본질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을 해야만이 제가 이 단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열심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힘 있게 선포합니다. 근데 저도요 주일날 이제 끝나고 나면요 집에 들어가면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온몸이 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힘들어, 아주 너무 어려울 지경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옆에서 늘 도와주시지 않냐, 목사님은 힘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굉장히 힘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고 좌절이 오고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면 마치 넉나간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줍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수요일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금요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문제들, 나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연의 문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 마른 뼈로 군대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러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이제 저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제 힘든 가운데 있는 걸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나한테 임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 상태에 도저히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였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그 부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깨우쳐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또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초로 하는 삶. 내가 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못하느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초로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야사라는 것입니다. 야사라는 것은 개인이 저술한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 이 야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 건축한 돌을 잘라내고 다듬어서 이제 그것을 밑으로 내리는, 그것을 다듬는 석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석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석공이 이제 다듬은 그 돌을 이제 밑으로 내리면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운반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돌을 이렇게 맞춰가는 사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각각의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쌓다 보니까 쓸데없는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돌이야? 라고 그 돌을 이제 기드온 골짜기에 그냥 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린 다음에 이제 돌을 다 쌓았습니다. 쌓았는데 마지막에 쌓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뭔가 하나가 빠진 거야. 중요한 주춧돌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돌이 뭐냐? 지금 빠진 돌이 뭐냐? 찾아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고생 끝에 그것을 찾아와 봤더니 그 돌을 꼈더니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쌓아있는 것에 그냥 버렸던 돌을 거기에 맞췄더니 이제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돌이 머릿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릿돌. 바로 그 건축의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머릿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겉으로 보면요, 마치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게 대통령,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게 돈 많은 자들,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큰 국가들, 아주 그 강한 국가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바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시켜서 이 세상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 기준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쌓았는지, 너희들이 어디에 기초에 쌓았는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만을 이 세상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은 내가 갖고 있는 선행, 지식, 재물,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제가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그거 내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쌓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분명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화살을 쏠 때 어디에다 쏩니까? 어떤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통해서 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관역이 없으면 화살을 쏠 때 빗나갔네, 명중이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췄을 때 명중이다,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이제 빗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정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기준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삼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지금 잃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쌓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 수십 년을 다니면서 내가 직분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위에 쌓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이기적,
내 잘못된 논리, 교리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 신앙, 종교생활,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믿지 않느냐, 내 지식으로 믿지 않느냐, 내 상식으로 믿지 않느냐, 대충 내 유익을 따라서 그러면 내가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인생을 지우고 있습니까? 이 땅을 찾아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를 놓고 있는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초로 놓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보장이 주어집니다. 그 보장은 변화입니다. 단순히 아니라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과 올해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면요,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붙들려 가서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는 것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놀라운 그의 말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놨을 때 여러분이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신 이후에는 이제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작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었나? 더 좋은 아버지가 되었나? 더 좋은 어머니가 되었나? 더 좋은 자식이 되었나? 내가 더 좋은 기업가가 되었나? 더 좋은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내가 되어졌나? 그렇다면 그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초로 한 것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그 삶에 이런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미국의 그 뉴욕에 그 주목 세계 유명한 대부가 있습니다. 그 대부가 유명한 탐 스키너라는 대부가 있다. 이 탐 스키너는요, 어떤 자냐면 목사의 아들입니다. 흑인이면서 얼마나 주목을 잘 썼는지 판검사도 그 앞에서는 꿈쩍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 안에서 라디오의 어떤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라디오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울컥합니다. 그 라디오의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이런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이지 않는 인생은 다 떠내려 가니, 다 쓸모없으니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는 모퉁이 돌. 이 찬양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내가 그렇게 주먹을 쐬면서 그 뭔가를 다 휘둘렸던 그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것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꽉 찌르게 됩니다. 그 동료들에게 나는 이제 이 짓을 은퇴하겠다. 사실 그 주목세계의 은퇴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될 은퇴인 것입니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유명한 복음 전도자 탐 스키너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있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진짜 없다라면 왜 우리는 변화가 없을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어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다시 그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습니까? 종교생활, 신앙생활, 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의문으로 던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우리의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그런 나의 어떤 모습이 나의 지금의 생활이 아닌가.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초로 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제 바른 신앙생활의 그 신앙생활의 본질 가운데 이제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의 기초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